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다윗 왕가의 왕족 출신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인물입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을 필두로 한 남유다 왕실 주도의 종교개혁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그 주신 하나님의 예언 계시록입니다. 스바냐가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한 시기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운동을 개시하기 전부터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14대 왕인 므낫세 때부터 요시야 때까지 정치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속국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즉위 초기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으며 므낫세 왕 때 극성하였던 바알 숭배의 사상과 아수르인들이 섬기던 일월 성시를 형상화한 우상들을 들여와 숭배하는 등 종교적 암흑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즉위한 후 아수르는 여러 속국들의 반란으로 큰 혼란을 맞이하였고 결국 남유다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쓸 수 없게 되어 자연스럽게 남유다 왕국에 대한 내정 간섭도 약화되었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요시야 왕은 아수르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로부터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까지 거국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스바냐서는 바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운동을 북돋고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스바냐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낙관적인 적만망을 제시하고자 하지 않고 반대로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 닥쳐올 선민의 대재앙에 대한 경고로 일관하는 원론적 차원에서의 종교개혁만을 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바냐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이스라엘 대중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될 것을 분명하고 전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바냐서는 구약 예언서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여호와의 날 이 단어를 기본 중심 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언서에서 이 여호와의 날을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날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예언서의 특징의 흐름은 스바냐서에서도 확실히 또한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심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도중에 겸손하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인 우상 숭배 등의 영적 범죄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사회적 범죄와 같은 범죄를 같은 비중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범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늘과 땅, 사람과 짐승까지 쓸어버리는 전면적인 심판이 예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스바냐서는 3장이라는 짧은 분량 안에 구약 예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벨론 포로 사건 이전 선지서들의 주요 요소들과 기본 메시지에 관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예언서로서
구약 전체 예언서의 전형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책으로 또한 추천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전 3장으로 구성된 스바냐는 또한 각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지며 그 세 부분이 각 장별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 중반부는 2장, 후반부는 3장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은 저자와 시대를 밝히는 표제와 서론적 심판 선언인 1절에서 6절, 그리고 이어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남유다의 대심판에 대한 1차 예언인 7절에서 13절, 그리고 2차 예언인 14절에서 18절로 또한 구분되어지고 있으며, 중반부인 2장은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앞선 만민의 회개의 권면인 1절에서 3절에 이어 선민 구원과 이방의 심판, 대조 및 이방 만민의 종말론적인 회심에 대한 예언인 4절에서 15절로 또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반부인 3장은 선민의 타락상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한 권면과 경고를 무시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통보하고 있는 1절에서 8절의 내용, 그리고 여러 민족, 즉 열방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남은 자 중심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들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분으로 보면 1장은 주로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2장은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3장은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은혜롭고 참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르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인 모든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심으로 죄악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인생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으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매일매일 삶을 통해 우리는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아는 자들이기에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